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참 그 사랑, 영원히 흔들 수도 바꿀 수도 변할 수도 없는 우리의 심령에 인을 쳐주신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 당신의 십자가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영원히 천지가 다 바뀌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저희가 나와 감격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 좀 머리 숙여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기왕에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더욱 놀랍고 놀라운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의 영 안에 사람의 수천만 마디의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이 알아듣도록 친히 우리의 이 말씀, 생명의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는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려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 굉장한 기대와 설레임과 그리고 또 상당한 좀 긴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지나온 시간이 사실은 올해가 주님이 강생하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지 AD 20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시던 그 첫 성탄절 이후에 2022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천년 시대가 지나고 천몇 년, 1999년 이렇게 해서 천으로 시작되는 천년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뉴 밀레니엄 시대라고 해서 2000으로 시작되는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시작돼서 벌써 2000년 새 천년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202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거 아마 지금 잊어버리셔서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무언가 별천지가 벌어질 것처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00년 시대가 오기만 오면 그래서 막 전 세계가 카운트를 하면서 1999년 그리고 12월 31일 자정 땡 하면서 온 세계가 축포를 터뜨리면 난리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까지 이룬 인류의 업적이 2000년 새 시대는 어마어마한 신천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단 말고 신천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설레임과 기대 만빵이었던 그 2000년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우리는 9.11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 전쟁 없는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모든 인간의 잔혹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간 말종의 그런 그 극단이 바로 전쟁입니다. 어디 사람 죽는 게 하루 이틀 얘기며 또 서로 공격하는 일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아담의 저주를 받은 인류는 뭐 평화를 노래하지만 그 평화 때문에 핵폭탄을 만드는 이런 모순을 가진 게 죄인들의,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저 미국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세계가 다른 건 몰라도 함께 평화를 지향하고 함께 먹고 잘 살자 하는 무역센터가 상징적인 그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그것도 민간인, 군용기도 아니고 민간인을, 사람을 가득 태운 비행기를 가지고 그냥 80층 높이의 그 쌍둥이 빌딩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충격 자체였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예의 저주받은 놈의 인간들, 이것들 이거 더 희망 없다. 모든 인류를 정말 충격 가운데 몰아넣은 9.11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장 더럽고 추잡한, 어떤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인류의 이름으로 저지른 그 사악한 그 일이 벌어졌던 그때, 거기에 쌍둥이 빌딩에 한 5천여 명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출근 시간이었다고 그러죠. 그냥 들이받아서 중간 허리를 그냥 100개 층이 넘는 그곳에 그냥 3분의 2쯤 높이의 거기를 들이받았으니까 이제 그 엄청난 폭격으로 불에 타오르기 시작한, 이게 녹아지기 시작한 게 그냥 그대로 이제 주저앉을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게 된 운명이었습니다. 살 수 없는 일이었어요. 출근하던 그 복잡한 맨하튼 거리에서 저게 뭐야? 하고 놀란 사람들이 드디어 막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시멘트 분진과 함께 아비규환이 났을 때 죽자 살자 각 사방으로 길이 열려있는 모든 곳으로 사람들이 막 도망쳐 필사의 탈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생중계가. 이게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생중계가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는 한 사람도 여유를 부릴 사이가 없었습니다.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도 죽자고 온 생애의 마지막 그냥 안간힘을 쥐어짜서 살 길을 찾아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단의 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비참한 참혹한 그 비극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감동적인 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했던 뉴욕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그곳을 향해서 거꾸로 모든 사람이 다 탈주하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의 그 터로 거기를 사람들 하나라도 구출해 보겠다고 그들의 다 해봐야 월급 받는 소방대원입니다. 다 해봐야. 근데 거기로 그 누구도 그 두려움을 맞닥뜨릴 용기가 없는데 소방대원, 굉장한 성자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영도 아닙니다. 단지 소방대원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로 뛰어들어가는 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누구도 오금이 저려서 뛰어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장면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탈출하려는 사람도 죽자고 목숨 걸고 탈출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 구출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줄여서 하는 말이 생즉사, 사즉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요. 그 안에 수십 층, 100층 높이에 있는 사람들이 비상탈출구로 죽은 사람 말고 아직도 좀 뭔가 남아있는 사람, 평소로서는 할 수 없는, 다리 다 부러지고 도저히 인간의 의지로는 거기를 그 까마득한 그곳을 그냥 그 바깥 계단을 통해서 거기를 내려온다는 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는 너 힘내라, 적극적이어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자고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어차피 죽게 된 운명에 목숨 걸고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자기도 두려운데 일단의 그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구출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감상적인 휴머니즘 따위를 가지고, 사상 가지고 들어갈 놈 없습니다. 입으로 떠들던 인간 누구도 거기는 흉내 못 냅니다. 죽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 그 속에서 탈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구출은 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 들어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빌딩은 폭파가 됐고 다 죽게 된 운명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겁니다. 근데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고, 무서워서 그 불길이 막 으르렁거리는 저 문짝을 뚫고 거기를 뚫고 나아갈 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 즉 살고자 했던 사람은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그리고 거기에 구출하러 들어간 사람은 목숨 걸지 않고 거기에 들어갈 놈은 없었습니다. 구하러 가는 이도, 구출받는 이도, 죽어야 사는, 죽고자 하면 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참 비극 속에서 정말 불로 단련한 순금처럼 그 오랜 세월을 모든 상황을 이겨낸 다이아몬드처럼 사람, 인간 속에 있는 숭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폭격 맞은 저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에 죽게 되어진 사람을 구출하는 일도, 탈출하는 이도 목숨 걸어야 하고 구출하러 가는 이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바로 이 세상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내는 사명. 그래서 성도 중에 누구도,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하러 오는 여기 빌고 있는 법당이 아니며 돌부처가 아니고, 그리고 돌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 세상은 그 가지고 있는 죄악과 속성으로 반드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한 이 천지에 변하지 않는 원리를 따라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팔려버린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참 호사스럽게 사치스럽게 꾸몄어도, 아무리 굉장한 능력으로 바벨탑처럼 쌓아 올렸어도 이 세상을 음녀 바벨론이라 그는 장차 망할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한 대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이 땅에 아담의 피를 받고 자연인으로 태어난 어떤 인간도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죽고 영원한 심판에 놓여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한 인류 모두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는 감상적인 종교 하나, 세련된 종교를 택한다든지 멋있는 휴머니즘을 배운다든지 이런 따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을 나타내실 때 복음의 좋고 아름다운 얘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흉악한 십자가가 상징입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형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을 죽이는 수많은 방법 중에 너무너무, 이건 반인륜적이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적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은
못 같은 인간이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아니면 적의 포로로 불려온 바로 적들에게만 행하는 그런 처형일 만큼 그도 너무 잔인해서 역사상 없어진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운명에 있었길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진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겠냐고요. 그럼 고민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그때는요, 십자가는 우리 옛날에 우리 저 어릴 때만 해도 애들이 울면 호랭이가 너 물어간다. 그만해. 휘대. 호랭이가 물어간다. 호랭이가 제일 무서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산신령도 호랭이를 산신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호랭이 공포증이 아주 호랭이 포비즘이 아주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됐던 이 조선 반도가 아주 그냥 호랭이가 많았었나 봐. 그 호랭이 소리만 하면 전부 두려워서 울던 애도 눈물을 뚝 호랭이가 너 물어간다 그러면 울던 애도 다른 건 모르는데 지가 뭐 호랭이가 뭔지 봤어. 근데 호랭이 하도 어른들도 막 치를 떨고 두려워하니까 호랭이가 물어간다 이러면 울던 애도 젖먹이 애도 그냥 뚝 울음을 그칠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단 말이죠. 근데 초대교회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신약시대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온 세계를 이 팍스 로마 나라에서 로마를 통한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온 세계를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을 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을 그때 이 가히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이건 해가 질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을 생각하듯이. 그럴 때에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압정 속에서 살 때 그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치가 떨리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지고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지고 그렇게 끔찍한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내미신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잔인함이나 그분에게는 막 가혹함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잠깐 아리까리하네 136편이죠. 거기에는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처음에는 선했는데 나중에 너무 악해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선하고 착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이놈이 점점 옛날에 선한 그림자도 못 찾아보겠고 너무 악랄하게 헐크처럼 변한 그런 신랑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순한 것 같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세상에 차라리 귀신하고 사는 게 낫지. 아주 불려우 같은 여자 너무 뼈를 말리는 그런 고통을 갖고 계시는 형제님들에게 정말 조의를 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보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로마 시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 끔찍한 십자가. 말만 들으면 모든 좋은 이미지가 한 방에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죽음, 저주 이거 외에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 상징이에요. 저주 혹은 죽음,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는 온 인류 앞에 제시된 복음 중에 유일한 복음인 기독교는 왜 그 많은 좋은 게 많은데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을까요?
교파를 초월해서 이단 사이비가 아닌 다음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예배당을 교회를 상징하는 그 교회마다 전부 십자가를 겁니다. 심지어 복음의 대사도였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만큼 바로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감상적으로 표현하시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죄를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감상적으로 표현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건 뭐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네, 다 죄 그거 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바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감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 해봐야 폐렴 바이러스예요. 다 해봐야 감기 좀 진한 독감 정도 되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전 세계 난리고 또 이렇게 난리를 칠 인을 우리 세대에, 한 세대에 경험할 일이 있겠어요? 아마 무슨 뭐 난리를 치고 막 그냥 그 코로나 걸렸다, 양성 반응만 가졌다 이러면 뭐 교회발 생난리를 지겼어요. 아주 생난리를 2년 동안 아주 울거먹고 삶아먹고 튀겨먹고 별짓을 다 했어요. 교회발. 근데 혹시 지하철발 얘기 들어보셨어요? 방역? 코미디 합니까? 600만이면 서울 지하철만 해도 한 주간에 600만 명이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지하철에서는 절대 거기는 코로나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보다 가장 방역을,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 모여서 일방적으로 거리를 띄고 앉아서 마스크 쓰고 들어올 때마다 최신 장비를 교회마다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완전히 약물로 뒤집어 쓰더라고. 무서워 죽겠어 진짜. 교회 좀 규모 있는 교회를 가서 강사고 뭐고 예외가 없어요. 들어가면 나는 숲이 없잖아요. 그냥 막 사방 이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면 아주 약을 홀랑 뒤집어 쓰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는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잠깐 예배 시간에 거쳐갔다는 것만 해도 교회발 2년 동안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순진하고 참 사랑의 사도인 교인들은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공무원이, 실제 아무런 실력 없는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짓을 와서 방역이란 이름으로 줄자를 가지고 2m를 재고 예배 시간에 와서 막 셔터를 누르고 목사님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도 교회는 잭소리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러고 아주 잘 길들여진 가축처럼 아주 순종을 잘했습니다. 예, 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가장 모범이 돼야죠.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게 긴장을 하고 그렇게 당해도 당연한 거라고 전 세계가 나라마다 목숨을 걸고 이 생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보셨나요? 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감상적이죠? 죄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죄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죄가 영생을 하도록 지어졌던 인간들에게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놓고 이 땅에서 죽기에 일생 무서워 덜덜 떨게 만든, 그게 바로 죄의 위력이에요.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역사의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이 죄에서 죄를 사해주고 이 끔찍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자유케 해 주겠다, 이런 말이라도 이런 말을 한 종교 혹시 생각나세요? 없어요. 기독교밖에. 그러면 적어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목숨을 걸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목숨을 걸고 무너져가는 저 무시무시한 100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쌍둥이 빌딩, 그냥 불에 타오르면서 철근이 녹아서 어마어마한 그 산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그 건물이 그냥 쏟아져 녹아내려오는 그 속을 사람 살리겠다고 목숨 걸고 들어가는 소방관도 그렇게 감동적이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위하여 악한 이 흑암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탄이 그냥 그 모든 저주받은 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세상의 무게를 저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우리를 덮쳐오는, 누구도 그 죄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 저주받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살리러 오려면 하나님의 아들도 구원자도 목숨 걸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을 놈이, 구원 받아야 될 필요를 가진 자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기로 사형, 언도, 판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이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지옥불이 이글이글 타면서 우리를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 거기를 들어가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배짱 딱 뿌리고 팔짱 끼고 날 감동시켜봐라. 제일 꼴불견은 모르는 사람이야. 몰라서 객기 부리는 거야. 그렇다 우리가 다 그랬으니까. 하물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죄인들을 모아놓고 죄인들에게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줘야 될 거 아니요. 지옥이라는 운명이 내가 내 사는 날 육신을 입고 살면 태어난 생일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제삿날이에요. 죽는 날. 왜냐하면 누구도 예외가 없으니까요. 죽음 날을 아주 정확하게 받아놓고 있고, 죽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죽음은 다 해봐야 문이에요. 문. 죽음의 문을 숨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어디서 보내야 될지 그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거냐 아니면 저 영원한 침 삼킬 틈도 없이 고통 가운데 심판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 속에 영원한 운명을 내 던짐당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인데 세상에 이 걱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모든 것으로 그냥 그대로 죄의 노예가 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아니고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완전히 죄 친화적 존재로 태어난 우리를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태어난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없이 그리고 오직 그냥 봐도 우리의 심령이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죄로 오염된 비정상적인지는 누구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보면 아니까요. 지옥이 어딨냐고 말하지만 내 마음만 가만히 들여다본 지옥의 완전히 시그널이,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 마음만 들여다보면 알아요. 평생을 율법의 기준을 모르던 이방인 말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요. 그 말씀을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왜? 옳으니까. 옳은 말씀이니까. 우리 양심이 소리를 지르니까. 십계명만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아멘? 당연해요. 당연해.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기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는 나중에 유대인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야 신학자 중에 최고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신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학자한테 그냥 그대로 사사를 받았던 최고의 신학 박사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이었고, 그는 심지어는 그 당시 모든 제사장들,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교계에 가장 권위 있는 인정을 받아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나중에 복음에 비답해 자기의 내면이 비춰지고 난 다음 탄식 같은 말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분명 자랑할 만한 율법도 알고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구별됐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다고 살아온 한편, 분명히 한편 이게 사실이지만 또 한편 부인할 수 없는 건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존재해서 하나님의 법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몸부림하면서도 내 안에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된 죄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니 세상에 이 둘이 그냥 갈등을 벌이는데 남의 눈이 무서워서 까놓고 죄는 못 지켰으나 그러나 나는 날마다 그냥 나는 어디에 속한 거 하니? 진리는 옳은 줄은 동의하지만 그건 저절로 안 돼. 애를 써도 제대로 안 돼. 너무 남의 얘기처럼 하니까 감동이 잘 안 되시는가 본데,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돼요? 미움이 저절로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시험 되니까 하지 마세요. 정직이 여러분 저절로 돼요? 아니면 슬쩍슬쩍 내 이익을 따라서 가감하고 그리고 은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짓이 저절로 돼요? 순수가 저절로 돼요? 아니면 음란이 저절로 돼요? 내 마음이 옳은 거 다 분별하면서도요, 우리는 저절로 날마다 가슴을 치고 애를 써도요, 내 마음에 거룩한 게 나오질 않아요. 전부 우러나는 모든 게 다 연습 안 해도 전부 나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부당하고 제 이익에만 맞으면 얼마든지 공의를 얘기하다가 제 이익에만 맞으면 얼마든지 내로남불하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똑같은 짓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가 보는 짓이에요. 정권 얘기할 거 없어요. 왜 정권 타령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남을 판단하고 막 어떻게 사람이 저래? 저런 이렇게 말한다는 말은 분명히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있으니까 좀 틀렸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과 정죄로,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남을 헤아린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너 똑같은 놈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민족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윤동주는 젊은 날에, 20대 젊은 날에 요절했다고 말할 만큼 진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시에서 그는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난 괴로워야만 했다. 여러분, 조금만 진지하게 살려고 생각해 보면요, 제일 왼수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구나. 제일 더러운 게 내 마음이구나. 안 되는구나. 남 앞에는 잘 훈련되고 멋있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남이 무서우니까, 여론이 두려우니까 얼마든지 안 그런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우린 슬금슬금, 우린 야한 음란물에 눈이 저절로 가요. 이렇게 저절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 살인, 주님은 말씀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아느냐? 너 마음으로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며 미련한 놈이라고 너 마음에 품은 그게 상황과 조건만 갖춰주면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는, 넌 이미 살인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뭐 간음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떠나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벌써 심각한 중증의 죄인이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럼 다른 걸 다 그만두고 뭐 사스가 걸렸냐, 에볼라가 걸렸냐, 뭐 코로나가 걸렸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정도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한, 그때 우리는 고개를 툭 꺾고 난 끝장났구나, 난 틀렸구나. 심각하고 두려운 공포에 빠져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죄는 너무너무 날마다 회개한다고 흉내는 내고 설교는 듣고 지식은 쌓여가는데 신학 공부는 막 논문까지 써서 박사 학위도 받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 왜냐하면 죄가 곧 나요, 나고 죄이기 때문에. 거룩이, 우리는 거룩이 맞질 않아요. 거룩은 이상하게 거룩 그러면 우리 체질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상하고 야하고 그냥 끈적끈적한 죄는 어쩌면 그게 내 체질에 딱 맞는지 몰라. 사람들이 죄를 떠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모를 때 짓는 이방인이야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는 죄와고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터인데, 깜짝 놀라게도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면 너무너무 구별된 것 같은데, 조금만 들여다보고 나면 세상과 예배당의 담벽이 전혀 없어요.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우리 속에 조금은 억제하고 조금은 이렇게 한다는 게, 안다는 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못하고요. 우리가 죄인 된 걸 점점점, 율법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냥 막 하는 대로 내깔려 둘 때는 지가 하다가 지쳐가지고 별로 상관없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요, 그 욕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생명 없는 신앙, 종교적인 그러한 태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쳐놓고 정말 사악해요. 교회 안에 죄인들이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오셨다고 그랬지, 죄인이 들어와서 계속 죄를 퍼질러지면서 죄가 충만하게 꼽혀도 괜찮다고 말한 적 없어요. 죄가 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실만 해도 우리가 저 폭탄 맞은 9.11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급한 건, 그들은 다 해봐야 육신의 생명이에요. 언제 죽어도 죽을 거 그냥 잠깐 그냥 사고로 죽게 됐다는 이거밖에는 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두려울라 치면, 영원한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죽음, 받아놓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값인 영혼의 죽음, 심판이야말로 천지에 이거보다 더 급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이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태도는 죽기 살기로 날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구원을,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태도는 뭐냐면, 아유 곤란합니다. 주님 때문에 수많은, 예수님이 오셨던 유대 땅에서도요, 예수님이 치유, 능력, 말씀, 그냥 감동 자체였어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구름대같이.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오는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곤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손에서 떨어지는 축복 부스러기, 기적 부스러기, 이게 좋아서 그거 얻자고 따라오는구나. 너희에게는 한 끼 기적의 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잠깐 너희 육신의 병 고치는 정도의 필요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인 내가 필요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죠, 놀랍게도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굳이 주석 볼 필요 없어요. 성경 보면 그냥 우수수 떨어져 나가죠. 주님을 목회를 성공하려는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목회를 말아잡수신 것 같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목회가 어떻게 되겠나. 주님 어쩌다가 막 사람들이 그냥 열광을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오면 예외 없이 얄짤없이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는 건 목숨 걸어야 된다. 예수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살고자 하면 죽고, 그러나 죽고자 하면 네가 살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즉 생, 생즉 사,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 목숨 거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은 정말 다시 표현해서 그냥 여러분 잘 아는 구절만 해도요, 나 예수 믿었어요, 어느 교회 좋은 교회 다녀요, 나는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었다면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성도라고 하면, 아니 처음 나와서 뭐가 뭔지 모르고 나처럼 나와가지고 교회 두리번거리면서 무언가 배우고 구도자라면
그거야 뭐 얼마든지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적어도 세례를 받고 내가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최소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천지개벽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완전히 뒤바뀐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말의 성경적 그 표현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도 여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건 인류 중에 뽑은 게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중에 뽑힌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안 되면 유대인 다 안 된다는 말이고, 유대인 안 되면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뽑힌 사람 니고데모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볼 수도 없느니라. 들어가는 건 그만둬 놓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너 못 알아들어. 천하 없어도 박사학위냐 세상 없는 거 가지고 와도 차원이 다른 얘기야. 육의 차원 얘기하고 영의 차원 얘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야. 내 지식에 설득해서 너를 감동시키는 노력해가지고 못 알아들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무 놀래가지고 니고데모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나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 털어서 먼지 안 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감당할 사람 없죠. 그럼 내가 나같이 나이 많고 늙으면 저도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살았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다시 시작한다고 말하면 그럼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할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완벽하게 무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니고데모를 따라갈 이방인 출신의 신학 박사 명함 내밀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모국어가 성경에 기록된 원어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자식이에요. 검증된 사람이에요. 율법만 아니라요, 10계명 따위가 아니라 600가지가 넘는 데다가 거기다 세치까지 다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가지고 주의를 지킬 때 여러분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당에서 하루 낮 예배, 밤 예배 정도 참석하면 대단한 걸로 알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걸음을 몇 걸음 이상 뛰면 그건 안식일 어긴 거예요. 바늘을 몇 땀 이상 뜨면 그건 안식일 어긴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평생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얘기면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이하가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만났다는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 제가 특별히 뭘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걸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놀라웠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우리 모두가 무엇을 믿는지를 교회 공동체 앞에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내 신앙 고백을 완전히 물세례 혹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 무슨 의미로 물 그냥 찍어 바르는 종교의식이 아니고요, 멤버십 주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그리스도의 거듭난 하늘 백성이라는 걸 신앙으로, 자기 신앙의 고백,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믿게 하셨으며 어떻게,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걸 얘기하는 그 고백하는 내용, 너희가 무슨 의미로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 죽음,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나의 구원자가 돼서 죽으신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죽고 버림받아야 될 자, 이 저주를 예수님이 내 대신 다 가졌다는 말이니까 내가 바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버려져야 될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이걸 철저히 받아들이고 물 아래 잠긴다는 표현이에요. 물이란 이 사망을, 죽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옛날 생명 고치고 중고품 만든 생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 생명, 육을 따라 살던 게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난 그걸 믿고 거듭난 하늘 백성입니다. 이 표현을 말하는 게 성도가 됐다고 하는 세례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면 교회 멤버십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딴소리를 할 테니까. 그렇잖아도 다 잘난 척하고 하나가 안 되는 게 이 죄인들의 특성인데, 저마다 하나님 짓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교회에 실권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엉망진창 이상한 꼴이, 기독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냥 완전히 십자가의 원수짓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한두 군데가 있어서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할 일인데, 뻑하면 듣는 말마다 너무 욕스럽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이런 일들이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는 뭐 제가 떠들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통계가 다 말해주고요. 저는 30년이 넘도록 밑바닥이 성도들하고 부대껴서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 뭘 믿는지는 금방 물어보면 알아요. 저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말로 고백하는 말 가지고는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말은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30년 넘게 공동생활을 하니까 누가 뭐라고 세상 천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같이 살아보면 고스란히 그 실체가 드러나요. 저 사람 진짜 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지는 연구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면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뭐 연구할 필요가 뭐 있어. 때가 되면 감이 맺히면 감나무인 줄 알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혹시나 사과나무에서 감나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맺힐지도 몰라요. 이거 이상한 정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연 세계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고요. 예,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질서와 조화가 있어요. 그래서 혼돈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중요한 일이, 내 인생에 나는 어느 한두 가지 버릇 고치거나 뭘 좀 이렇게 뭐 설득당해가지고 지식을 좀 갖추거나 이럴 한가한 인생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말은 허물과 죄로, 자, 성경이 진단하는 인류의 근본적 진단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몰랐을 때 그때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살았는데요, 나 밥 먹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니, 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로 살아간 사람들을 실제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좀 고쳐줬다가 아니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걸 설명해 주세요. 2절 3절에 너희가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완전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살던,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멋대로 세상과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모든 인류가 다 간다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가 하나님이야, 선악과 먹어, 너 잘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인생 능력 하나도 없는 인생이 지가 하나님이냐,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누굴 믿어, 내 주먹을 믿고 살지. 그 주먹이 뭔데? 그 신경 한 번만 꼬이면 그거 달고 다니기도 어려워요. 이걸 굳이 연구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숨 하나 여러분 마음대로 쉴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무호흡 증세가 좀 있었던 사람인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내가 몸을 벌떡 일으켰는데 알겠어요. 숨을 안 쉬고 있었다는 걸.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겠는지를 알아서 숨을 내쉬려고 하니까 들여 마셔지지도 내쉬어지지도 않아요. 숨 한 모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여러분 저절로 숨 쉬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만약에 너무 이렇게 까불고 교만하면 간단해요. 사람 죽은 걸 숨을 거뒀다 이러잖아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숨 한 자락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 아주 세미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모세혈관 하나만, 이 뇌에 있는 이 뇌의 혈관 중에 하나만 조금 막히거나 터졌다, 끝이에요, 여러분. 뭐 천하 없는 스포츠맨 어마어마한 근육을 만들고 별짓 다 해도 여기 한번 딱 이렇게 번쩍하는 느낌만 든대요. 그러면 그냥 반신불수예요. 꿈이고 나발이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누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이 있으면 누가 불행을 당하겠어요? 누가 사고를 만나겠어요? 인간 교만하면 진짜 어리석어요. 그런 인생들이 그냥 기가 막히게 악착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악착같이 거부를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자연적인 반응이 아니고요,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의 반역자이던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그렇게 된 사람이 보이는 일생의 반응을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즉 자아의 병든 자아의 욕구를 따라 나 세상의 모든 비극의 원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예요. 나. 부부 사이 왜 불행하죠? 전부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공동체 깨지죠? 나. 부모 자식 간에 왜 갈등 생기죠? 나. 이게 집단 이기주의가 돼요. 이게 지방색이 되고요. 무슨 핑계거리라도 제 유익과 만족을 위해 죽도록 추구하다가 죽는 게 바로 저주받았던 하나님 떠난 우리 죄인들의 사단에 붙잡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역사 내내 증명해 준 게 구약에는 하나님의 핑계, 입이 10개라도 핑계 될 수 없던 이스라엘이, 어제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증거와 그 율법과 모든 제도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돌보심을 끝끝내 발악을 쓰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 성전 다 말아먹고 불태워지고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이름 사라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저주를, 그 숱한 두드려 맞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싹싹 빌면서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이 여기까지만 설명이 돼도 아하, 내가 무서운 죄의 포로된 자였구나. 아하,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무서운 병이 들어와서, 이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순종할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자구나. 이렇게만 알면 다른 관심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월적인 능력, 주여 나는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찬송가 가사까지 적어놨어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마지막 절, 믿으면 하겠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이 저주받은 우리의 본성에서, 이 죄에서, 이 끔찍한 심에서, 나 이 자아의 감옥에 갇힌 나에게서, 죽음의 평생 종로로 타던 나에게서, 나로서는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바로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 수없이 말씀을 해오셨어요. 아멘. 죄송하지만 이거 피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으시겠어요?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 위에 솟구쳐서 하나님 못 보는 데를 한번 우주로 날아가 볼까? 거기서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이제 오냐 이러고 기다리고 계시. 내가 저 음부 가장 깊은 자리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손바닥 아닌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 어디로 피하겠어요? 교회에서 듣기 싫은 말 하니까 나 싫다. 그래 피해보세요. 한번 피해보시라고요. 저는 요 짧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똑똑하고 악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끔찍한 비극을 뭐 굳이 뭐 기억할 필요도 없이 아주 진절머리나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목이 꺾이지 않으면 어디 가서 무슨 일 당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완고하면 변화 못 받으면 어디 가서 희망 있겠냐고요. 무너지는 빌딩 안에서 죽기 살기로 살 길 찾아 탈주하는 사람처럼 그를 살리려면 다른 길이 없어서 나를 구원하러 오는 하나님도 다른 감상적이고 멋진 종교를 만들어 오실 수도 있을 텐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천 년 그 상상도 안 되는 길을 준비하셔서 나를 살리러 다가오시는 주님이 내게 딸려오실 때 세상에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목숨 내놓지 않으면, 예수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에 달려오는 주님도 목숨 걸고 달려오셔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받는 우리도 죽기 살기로 그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에 이런 일은 여러분 안에서 저절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놀라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생한다고 인간 바뀌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더 악해져요. 똑같은 불을 가해도요, 바다에다가 불을 가하면 그게 액체가 돼버려요, 녹아서. 근데 똑같은 불을 계란이라는 액체를 탁 깨뜨리고 거기다 하면 고체가 돼요. 고생한다고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느냐? 천만에. 그런 복 그냥 안 와요.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인생 동안 주님은 수없이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 얘기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창녀가 회개하고 돌아온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은 스스로는 더듬어 찾을 수도 없고 그 마음 본성이 저주받아가지고 지발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여러분을 이 예배당으로 이끌었다는 건 여러분 오신 것 같지만 죄송한데 나 같은 사람은 알아요. 우리 집안에 저주받은 집구석에 세상의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예배당이 그 옆에 그렇게 질비하게 눌러 서 있는데 술집 이름을 알아도 예배당이 예배당 건물인 줄은 몰랐다니까. 몰랐어요. 구판만 버렸어요. 구판만. 우리 집에서 구판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갔어요. 나도 예수 모른 채 방황하다가 자학증에, 자살도 실패를 하고 자학증에 시달리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을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가르칠 줄 않았으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누구예요? 나 어디로 가야 되죠? 나 같은 놈 왜 태어났어요? 나 왜 살아야 되죠? 야, 미치겠더라고 진짜. 이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 기가 막힌 영혼들이 이 고통스러운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서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쫓아다니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거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죽음을 직면하기가 너무 두렵고 내 존재를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뽑아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계기로든 우리의 마음을 이끄사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 말이에요.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기껏 길이라고 찾아서 교회인 줄 알고 갔더니 이단이야. 이 비극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처음 들어서는 놈이 뭐가 옳은지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진리의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거 똑똑해서 여러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그냥 여기 그냥 초대받아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좋은 목회자 만나서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자신의 이익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를 만났다. 여러분 이건 천하에 무슨 복을 다 모아도 여러분 이것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린다고 하는 건 이 시작부터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대하고 이끄신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정도가 아니고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 이 손끝에 가시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만 들어도 이거 못 자잖아요. 그죠? 견딜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약한 거 다 아세요. 그거 다 이해하시죠? 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니 캄캄한 어둠 중에도 빛이 되어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과 요만한 충격만 받아도 결심했다가 교회 나오려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등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삐지기 잘하고 그렇게 시험 들라고 아주 작정하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시험 저 유혹을 다 이기고 어떻게 여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됐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라니까. 아멘. 그럼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모든 말씀을 구슬이 서말에도 꿰야 보배이듯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만약에 주시는 은혜가 진짜 내게 복이 되려면 내가 뭐가 도대체 내 안에 일어나야 그래야 복이 되겠나? 그걸 주님이 알아듣도록,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유대인들 매양 성경 끌어안고 망하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또 여기까지 와서도 불행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은혜를 주사 주님이 3년 동안 유대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역사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표적과 말씀과 예수님 직접 보았잖아.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주여 그 빌어먹을 유대인들 그건 도대체 이 돌대가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직접 예수님 앞에 듣고 무슨 신학자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 옷자락도 만지고 그냥 그분한테 개기기도 하고 그분 기적을 그냥 누구한테 뭐 전해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쥐가 그 기적의 떡을 또 얻어먹었잖아. 오병이어 그 베세다 뜰에서.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얻어먹었으면. 그렇게 하고 세상에 그렇게 했으면 남은 몰라도 예수님이 또 말을 빙빙 돌려서 못 알아듣게 말했으면 모르는데 사복음서 보세요. 그냥 못 알아들을까봐 그때마다 핵심을 그냥 결론을 그냥 정확하게 아주 딱딱 찍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다른 사람 몰라도 12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해서 특별 예수님과 함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들 함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자 결론 말할게요. 그렇게 특혜를 받았던 제자들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될 소망이 없어요. 근데 결론처럼 말씀드리지만 12명 다 해봐야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에 팔아먹고 자살하다가 목이 끊어져 가지고 그냥 배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제가 표현을 잔인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난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어. 창자가 흘러나왔다니까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정말
날 보고 말을 험하게 한다고 자꾸 사람들이 소문을 내. 내가 왜 험하게 하냐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중에 그래도 나는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 편에 서서, 나도 인간이니까 인간 편에 서서 굉장히 말을 조심해서 하는 중에 있어요. 솔직히 난 너무 억울한 데가 있어. 솔직히 내가 어디를 봐서 험하게 생겼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솔직해요.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이 머릿속을 가리고 다니지만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드러내고 다닌다고. 주님은 숨기지 않았어요. 자, 12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팔아먹고 죽었는데 나머지 그럼 11 사도는 온전했냐?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까지는, 그 전까지는 다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더 아냐, 이런 식으로 경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다 흉내내요. 웬만한 건 인간적인 열심 뭐 여러 가지 해요. 어디서 진위가 갈라지는지 아세요? 십자가 복음을 그의 삶에 딱 들이대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신학자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십자가 복음 앞에 바짝 들이세우면 진짜 가짜가 확실히 드러나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란 사실을, 나는 그렇게,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이 여지가 계속 남아있는 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실 수 없어요. 이걸 한치도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네, 십자가,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보고 증언했던 제자들조차 아시겠지만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거기에서 붙잡혀 가시던 그날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했던 베드로조차,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가야바의 법정에서 죄인처럼, 그 끔찍한 죄인 놈들에게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무릎 꿇리고 귀때기를 맞고 침을 뱉어가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내리려고 그 짓을 하고 있은 그때, 너도 예수당이지? 하고 묻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저주 맹세 부인, 유대인으로 할 수 있는 완벽한, 가룟 유다하고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배신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최선의 끝이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까놓고 배신한 놈도 가룟 유다고 그렇지만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해서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몇 시간 전에 얘기했던 제자들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조차 그의 최선이 결국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이만큼 떨어진 거기다 두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예수님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 나 몰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발을 구르면서 난 예수하고 상관없어, 저주 맹세 부인 이렇게 하고 자신이 신뢰를 들으신 실체 최선의 끝을 보여준 게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안 돼요. 뽑고 뽑아서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모든 진리, 그 진리의 결론인 십자가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내 영으로 깨달아져서 그걸 믿고 그 진리 안으로 뛰어들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났다, 영의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이 전부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신앙생활한다는 말, 거듭났다는 말, 이건 전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아무리 얘기를, 기적을 보여주고 십자가 이 흔적을 보여줘도요, 제자들이 끝까지 사복음서의 끝은요, 그들이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더라.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거기 주님께서 드디어 떠날 날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 믿게는 됐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땅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묻기를,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해방시킬 날이 지금입니까? 이러고 또 물었어요. 고작 그때 주님이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증인, 십자가 부활로 결론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로 예수, 우리의 초자연적이고 하나님 수준의 신적 권능으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 끔찍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리고 운명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이 존재적 죄인의 이 끔찍한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일을 주님께서 너희가 듣고 보았지만 실제가 될 수 없던 그 일을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 영혼을 지으시고 너희 영을 가장 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듣고도 안 되는, 실제가 안 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너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을 하고 주님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이니까 예수님을 죽인 지 40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예수 죽인 놈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놈 못 죽이겠어요? 가장 끔찍한 공포의 한복판에 그 어리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거기다 남겨놓으시고요,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120명. 그리고는 주님이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야,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 예수 죽인 자리인데 거길 떠나지 말라면 죽으라는 말밖에 더 돼. 그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듣고 보면서도 실제가 안 되던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가 귀로 듣던 진리를 네 안에 내 심령으로 내 존재가 되어 아멘 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이를 쳐버리시고 그 사실을 너희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한 구약의 이스라엘 그 모든 실패의 끝자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더냐고로는 안 되지, 너희 최선으로는 안 되지, 내가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래서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그날이 지난 후면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그들은 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아비든 간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일이, 진리가 실제가 되는 일, 생명이 되는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 꿈꾸는 약속을 실패한 구약의 마지막 희망으로 예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이 바로 드디어 예수님이 다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 구원자의 일을 다 이루시고 드디어 마지막 십자가 부활까지 성취하신 다음 이제는 때가 됐어. 마지막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어. 그게 바로 뭐냐면 몇 날이 못 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없이 성령을 말하면, 성령은 물론 천지 창조부터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은사도 주시고 체험도 하게 하시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유일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들이 나 그럼 어떡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단편적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성령님은 위대한 장의사이시다. 울어도 애써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끌고 가서 나의 자, 울어도 애써도 안 되는 나의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믿어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은 위대한 장의사이시다.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일, 그래서 꿈꾸던, 알아도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진리 자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일은 누구도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성경의 결론 같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약속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 그게 하필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오순절 날은 구약의 여러 절기들 가운데 이미 절기를 통해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런 일,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이 되고 하늘의 주님과 임마누엘 하게 되는 이 영적인 의미를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절기들을 통해서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사상은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리스도 사상.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구원자, 우리의 모든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우리의 갈등과 고민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복음이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약은 계속해서 기다리게 해주셨고, 그 약속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모든 구약의 약속을 전부 이뤄내셨어요. 그 마지막이 바로 도장을 찍고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로 이루시고 난 다음 드디어 이제 때가 됐어요. 드디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진리를 귀로 듣고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일어난 건 2000년 전 예수님께 일어난 일인데, 그 일어난 그 진리를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안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꿈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부활로 이루시고 난 다음 약속하신 게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약속,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린다고 한 마음이 되어 열흘 동안을 오직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니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린 거예요. 그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날이 이미 이름에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완전히 임하셔서 사람들이 변하는데 말이죠.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120명 중에 영웅이 따로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사도들과 똑같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구약의 결론입니다. 선지자들이 바라고 꿈꾸고 죽었던 그 얘기,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그 이후에는 거기 이제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도 자녀들도 아비들도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성령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오셔서 죄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그때 예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러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내가 존재적으로 누리게 하셔서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 신비한 삶이 실제가 되게 하신 다음,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듣고도 보고도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였던 그들의 참 죽은 믿음을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걸 전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아무리 율법으로 혈통으로 묶어도 안 되던 그 사람들이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복음을 믿어지게 되니까 초대교회 특징이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고 나니까 너 나 없이 인종 혈통 상관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아니고 죽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각자가 살아계신 주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는 아빠 얘기가 아니고 극성 맞은 엄마 얘기가 아니라 믿음 좋은 장로님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건 남의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이젠 예수가 사니까 이건 내 거 아니야, 나에게 많이 맡겨준 건 형제에게 섬기라고 주신 거야. 서로 자기 걸 하지 아니하고, 공산당은 서로 뺏어다가 강제로 나눠준다고 이상한 말을 하는 공산사회주의가 이런 말을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성령에서 철저히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 관하여 그 권력이 다 동원해서 그 겁먹어서 계집종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성령이 임했어. 이들을 붙잡아다가 당대 최고의 이스라엘 국가 권력과 종교의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너 다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있다고 소리하면 죽여버리고 마라. 그리고 갔다가 채찍질하고 그들을 공갈 협박하니까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라는 시간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순종하는 게 옳으냐, 네가 판단해라.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때로부터 시작된 이 땅에 태어난 신약 교회는 역사 내내 완성된 성경도 없이, 예배당 모일 장소도 없이, 그리고 계속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그냥 고난을 당하면서 스데반 죽이고 야고보 죽이고 사도들 외에 모든 교회가 뿔뿔이 다 난민이 돼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도 거기에 슬픈 구슬픈 우리는 쫓겨났어요, 예수 믿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불쌍한 소리 안 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주님 앞에 천국이 이제 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말로만 들었던 신앙이, 죽었던 신앙이 전부 실제가 되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쿡 찔러도 때려도 나올 게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거룩한 똑같은 죄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 썩어질 세상의 유혹이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던 그들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오직 연약한 몸 가운데 있지만 유혹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결론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니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신앙생활하는 거 억지로 쥐어 짜듯이 인간끼리 모여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타령해 가면서 간신히 모양만 종교 집단처럼 보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는 어느 그릇에 담아 놓아도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요, 예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결론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모습에서도 예배하고 어떤 곳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으며 오직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관심이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우리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하늘나라 그 소망 가지고 순례자가 되어 어디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돈벌이 때문에 월급 따라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이제 오직 주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 선교적 존재로 순종해가는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순절날 이 역사가 일어난 이 얘기는 천지의 창조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던 주님의 놀라운 축복,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요엘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곧 몇 절이 지나서 그때가 되면 구약시대에 상상도 못하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할렐루야.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한번 두 손. 환영하고 우리 주님이 드디어 약속을 이루셨군요. 드디어 성령님을 보내주셨군요. 드디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됐군요. 드디어 십자가의 증인이 됐군요. 드디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이 이제 되겠군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여 나를 전부로 드려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내게 인쳐주셔서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생명이 모든 순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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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